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원의 모든 권한이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져 모두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이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사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치료해 주세요. 시험을 앞둔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시간을 아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듣는 우리들이 풍성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큐티 교재에 있는 오늘 바로 주일에 해당하는 큐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에스겔 묵상이 이제 잠시 멈춰지고 지난 목요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당시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가 볼 수가 없었던 터라 대신하여 디모데를 그곳 교회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그곳에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증으로 해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실하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 간증을 바울이 들으면서 너무 기뻐서 그에 대한 답장처럼 이렇게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서신서들 중에 첫 번째로 쓴 그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어려움은 잘못된 종말 사상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많은 신앙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 마음의 시험들도 들고 또 그 일을 비롯해서 많은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많은 다민족들이 섞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많은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무시함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도 보면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당했던 곤경, 또 곤란함, 또 환난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굴하지 않았음을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주변에 신앙의 모범이 될 정도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께 향한 그 소망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의 환난과 고난, 핍박은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롱 받을 수 있죠. 때때로 욕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당하는, 내가 예수를 믿어라는 말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단지 이렇게 욕먹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정도의 큰 환난이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딱 세 가지의 굳센 결단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역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왜 이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길잡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살게 된다, 살아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 너무 잘 믿어, 그러니 오늘 이후로 모든 고난이 없어져,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그렇다면 해석이 되어지느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좀 못 본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했던 것 뿐입니다. 아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고, 그러니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대로이지만 말씀이 마음의 풍성하게 자리 잡고 말씀이신 주님이 이들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채로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붙잡아지면,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흔들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집이나 참고서 보면 반드시 답안지가 있죠. 답안지가 있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답안지가 없으면 여러분 혼자 공부하고 나서 그 답을 맞춰보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잘 푸는 건지 잘 맞춘 건지 이런 것들 분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안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혼자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답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보게 되죠. 답안지는 답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잘 푼 거구나, 이 문제의 결론을 내가 잘 내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답안지에는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 답안지와 맞춰봤을 때 답과 나의 답이 다르면 다른 거구나, 내가 틀린 거구나, 잘못한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해답지, 답안지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굳게 서게 해주는 귀한 답이 되어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준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난 얼마든지 당당해, 난 잘 가고 있어,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것은 내가 잘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못하고 있음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답안지 같은 기준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그 답을 향해 살려고, 말씀을 향해 살려고 그 주님을 그렇게 찾고 간절히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 기준이 명확했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것의 기준을 찾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한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답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기준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핍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거짓을 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시비를 걸어오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진리인데 고민할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러니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되면,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면,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부와 입시라는 제도가 여러분들을 다 집어삼킬 것 같죠? 얼마나 힘든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며 당장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한 상황이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주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능한 설교자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늘 보살펴주는 좋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성경을 주셨는데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그 중간에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서포트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 정광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기에 꼭 읽어봐야 될 필독서입니다. 아마 청소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엔 청소년 기독교 이거 꼭 읽어야 되는 필수 서적처럼 이렇게 되었던 서적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 책 꼭 하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 이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 백화점의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또 경영 능력으로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요동치 않고 YMCA 건물을 지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대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또 정열의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또 한 축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바쁜 사람이기도 했지만 풀타임 헌신자가 아니면서도, 교회의 사역자가 아니면서도 주일학교에서 무려 67년을 평신도 교사로 봉사한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날로 본다면 크리스천 기업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곳곳에 드러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존 워너메이커가
살아가던 당시에는 성경이 참 이렇게 비쌌습니다. 특별히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성경책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치일 정도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살 때 이렇게 당시에 빨간 가죽 성경 하나가 이 존 워너메이커 눈에 들어왔어요. 어려서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11살 되던 해에 그 빨간 가죽 성경 하나가 이 어린 소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갖고 싶었던지라 헐락이라는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37센트입니다. 그런데 저 성경이 75센트인데 혹시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신다면 제가 꼭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다 갚겠습니다. 모자란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저 75센트짜리 저 빨간 가죽 성경을 좀 저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헐락이라는 선생님이 이런 너무 귀한 존 워너메이커의 마음, 그 예쁜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에게 그 가죽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쥐어지게 됩니다. 결국 몇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을 날라서 모자랐던 돈을 다 채워 75센트의 모든 값을 다 치러내죠.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또 멋있게 살아갑니다. 그가 무려 50세가 됐을 때에는 최신부 장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5년의 임기도 아주 잘 마칠 정도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임기를 다 마친 후에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존 워너메이커,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제가 11살 때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의 인생의 모든 기준, 해답은 그가 11살 때 75센트를 주고 샀던 바로 그 빨간 가죽 성경,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워너메이커의 마음에 가득한 인생의 답안지로 채워지고 자리매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4T, 4T라고 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가 think예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깊이 생각해보라. 두 번째가 try입니다. 옳다는 확신이 들면 지체하지 않고 실천에 옮겨라. 세 번째가 toil이에요. 과정에서 땀 흘리고 애를 쓰라. 네 번째가 trust입니다. trust.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굳게 섰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중고등부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답안지가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역경들을 누구나 크고 작게 다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산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 읽는 거 지루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직접 읽어 나갈 때, 부모님을 통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는 상상 이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 싶은데,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세게 말씀으로 믿음이 온전히 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고, 이번 한 주도 큐티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직접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안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마음이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잘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한 주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큐티하는 자리에 서보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서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벌써부터 찾아오는 환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인생의 답안지가 되어져서 저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인 우리 지웅이와
아이오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들 수능 시험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며 고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또 시험을 치르고 또 시험을 다 치른 여러 학생들, 또 계속해서 여러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에 있는 학생들,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의 돌보심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큐티하는 자리에 앉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자리에 서서 저들이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놀라운 음성 듣고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족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